이 시간에는 우리 정운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넘어선 선교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수요기도회가 남았네요. 처음 보시는 분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대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져서 하모니를 이루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갈 때에 아버지 앞에 이러한 찬양들이 드려질 그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당신은 그 한 분 한 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눈물 흘리며 중보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허락하신 사명,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먼저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각자의 형편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게 하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그 짐을 내가 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외치는 아름다운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아버지 연약하여 지쳐 있다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 한 마음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십시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위에도 좀 하세요. 네, 가끔씩 위로를 보겠습니다. 네. 3일 동안 계속해서 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 가지 가치가 있더라고요. 예배하는 공동체, 제자 삼는 공동체, 양육하는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고자 한 가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죄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가족입니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죠. 마치 들어보신 것 같죠?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목숨을 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놓으시겠습니까? 아예 놓지 않기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옆에
있는 너를 그냥 너라는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다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너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가라 제자 삼으라 일을 하기 이전에 그 말씀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필요를 채우십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면 그게 초대교회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나고 사랑하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다음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물론 끝까지 충성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의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창문이어야 됩니다. 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라는 존재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창이고 여러분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창과 거울은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주님도 성령님도 경험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화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에 확실한 복음 위에 기초를 세우되 복음에 합당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갈 때 그 복음은 온 천하에 계속해서 맺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이 이제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비전인 선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성경적 선교 모델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까지 그 복음의 열매로 전해지는 이 선교적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고민하는 거 싫어하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귀한 청년 한 분이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 별로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고 우리 시드니 여러분 시드니를 공경하면 뭐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시드니 아주 처절해요. 오히려 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품고 보고 갑니다. 좋은 소문을 정말로 좋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오히려 호주의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쳐 복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각자의 가정 안에서, 각자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지역 사회 안에서 더 나아가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의 정체성을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도 그가 복음의 비밀을 전함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소망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을 충성되이 전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이방인에게 영광된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보배와 같은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찌르면 대답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앞에서는 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림하거나 내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은 결코 그에게는 배설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성경적인 모델의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을 넘어서 전 세계까지 그 변화시키는 그 일은 어쩌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기꺼이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까요? 첫째,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맞부딪히게 될 고난과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임을 밝히면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을 감당할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목숨 다할 때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라고 결단합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설립하지 않고 목회를 직접 하지 않았는데 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고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가 겪는 괴로움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역경은, 여러분의 상황은 무엇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을 괴로워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략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9번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겪은 더 근본적인 괴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를 누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진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일할 거리가 없지만 풍족하지 않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 충성됨을 아버지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사도 바울만이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겪는 고난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이겨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능력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사업에 실패한 자를 다시금 일으키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자 능력이며 변화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지만 다시금 골로새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 또한 복음을 전하다 받은 핍박에서 오는 동일한 괴로움이면서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한국이 0대0이라? 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한국이 가나를 3대0으로 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또 왜 아재 개그를 하느냐? 아내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으로 연결된 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 공동체가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 수고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지만. 아니면 목회자나 다른 리더들이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지 못함에 그저 방관자로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아직도 여전히 비판하는 자리에 혹시나 있지 않는가요? 성가대 두 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명 이었었는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에 부족하여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만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난이 바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으십니까?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부어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 중에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곧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받으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는 모든 고난의 흔적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오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인 장로교의 이 비전, 교회를 넘어 가정, 직장, 지역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델이 되는 이 선교적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발생하는 그 어떤 고난도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10분 안 하셨네요. 안 하시겠습니까? 성가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설교 끝.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그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 즉 사명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는 25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은 26절에서 비밀이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뭘 가르쳐줘요? 그 밑에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 비밀은 뭐예요? 이어서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결국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력하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받는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이제 자기의 삶에 채워 넣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사도들을 시작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이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쩌면 이제 교회 오라 하면 안 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38년 된 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럼 뭐예요? 이제 가라,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가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돌보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힘이 생겼을 때, 그때 교회로 올 때 더 크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또 세워 가셔야 됩니다. 왜 안 오냐? 무슨 일이 있냐? 믿음이 왜 이래 없냐? 기도하냐? 말씀 보냐?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고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님들만 하고 제가 아는 임봉환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은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교회를 넘어선 울타리 밖에 이 일터인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이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의 변명의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기에 주님은 그 부탁대로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달란트는 여러분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임하는 그 활동의 소그룹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10개가 될 것이고 누구는 5개가 될 것이고 그 안에 그 기업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기업을 잘 경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달란트를 평가할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면 어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나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 달란트를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남은 여생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돌아보십시오.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FBI 요원보다 더 발음이 안 돼.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니까 안 되네. 호주 영어가 잘 투박하잖아요. CIA나 그런 요원들처럼 그들보다 더 긴밀하게 알아내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주님은 결코 그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거나 사명에 충성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이웃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은 첫 번째 콜링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런데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면 아버지가 바라보고 계시는 아직도 돌아와야 될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 그 자는 제2의 부르심, 콜링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것이 그 이웃의 구체적인 이웃을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가운데 이 두 정점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2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사명감에 눌려 단지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소망인지를 알고 감격해 있었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비밀이 오랜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고 선포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계시되었고 이제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에게 풍성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창조하여 새 사람 즉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이토록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알았으며 이 복음의 깊이에 흠뻑 빠져들었기에 그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신가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영광스러운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내가 속한 교회를 넘어 가정, 직장 그리고 세상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이제 함께 감당하십시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로할 때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돈이 없어 허덕거릴 때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을 나눠주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것, 그 은사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을 섬김으로 그 섬김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자랑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내가 속한 교회를 넘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저는 못해요. 뭘 못해요? 그래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니면 배우십시오. 언제까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아유 주님 저는 못해. 그래, 너는 이쪽으로. 저 끝에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 뭘 주님 다 보이겠죠. 주님,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간 자, 믿음으로 살다가 간 자와 정말 죽을 때 돼서 예수를 믿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했을 때 그분을 보고 감격하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의 흔적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명자로 살아가십시다. 그 흔적을 가졌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신부로서 얼마나 그 신랑 앞에서 우리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 선교 공동체로 이루어가려는 분명한 목적이 이제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각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우치고 권하고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 아예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모델이 되는 선교적 공동체의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남편만 믿고 아내만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남편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내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감당해도요, 주님 앞에 말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분명히 한 영혼이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시드니에 다단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도 뭐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단계도 한 명을 세워놓으면 그 한 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물며 그런 것도 그렇는데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데 여러분, 한 명을 세우면 그 한 명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지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님은 12명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고 12명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한 명만 세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만 품으십시다. 한 명만. 숫자로 환산되어지거나 눈에 보여지는 모양이 지표가 아닌 모두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종국적으로 그러한 공동체가 미래에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성령님과 함께 교회 울타리를 넘어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일터인 직장으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화하는데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리더로 세워 갈 수 있을 때까지 훈련 받으십시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일은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와 집사, 권사, 장로님은 그냥 직분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은 우리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책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를 갈면 아니지만 창피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이제 들으셨어요? 실천하면 저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칭찬받고 여러분 이제 하십시오. 칭찬 받으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살피십시오. 누구는 연약한 자를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누구는 나의 은사로, 나의 물질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가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자는 그것이 사명이자 그것을 사용한 자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거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큰 아들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생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자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 은사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영광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십시다. 저는 시드니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시드니로 오시면 저와 함께 하십시다.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자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은사로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것에 충성되이 하십시오. 저는 3년 전부터 일터라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용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 넘어서 몇 명이 안 됩니다. 2-3 가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미용실에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마다 이 머리를 자르러 오신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긴장감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도 한 고객 보내주시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이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대하듯 대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일터교회는 방글라데시를 품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을 넘게 서포트하고 이 무슬림 가정이기 때문에 이 방글라데시는 전부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면 집을 불태우거나 경제권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10가정이 회심했을 때 우리는 100불로 한 가정당 5m짜리의 대나무 5개를 사주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예요? 죽공예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일터에서 시작된 2-3 가정이 모여서 하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능성이 많습니까? 여러분 3 가정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가정인데 이제 그것의 지혜를 구하셔서 그 일을 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영광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건강한 가정은 아내들은 남편들을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때 가정 또한 건강한 성경적인 선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가 그곳에 있을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직장과 지역으로 나가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몸된 교회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서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그들이 부러워해서 이곳을 찾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런 공동체로 이제 만들어 오셨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귀한 동력자 한 분 한 분이 이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웃, 그 이웃을 품고 섬기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일들이 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